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정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진짜 연약해질 때,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는 사업의 실패도 있고,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나나 혹은 우리 가족이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굉장히 연약하게 합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이 말의 그 원문의 뜻은 힘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도움 아니겠습니까? 도움 얻는 거. 그리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설픈 도움이나 어설픈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한 도움 그리고 완전한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움을 준다는 거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슬플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면에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번역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사실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대단히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굉장히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슬프고 정말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낙심이 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완전히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시편 42편 3절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참 삶에서 대면하기 쉽지 않았던 일들이 막상 현실로 나에게 나타났을 때 정말 우리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낙심이 된다 이 말이야. 그때 누가 와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잖아. 네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했잖아. 그리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도움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그 너 하나님은 어디 있어? 누가 나한테 와서 직접 대놓고 깔보고 무시하고 욕하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꽤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대체 그렇네. 하나님이 어디 있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해보니까 퍼뜩 생각이 나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리도 사랑한다고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낙심이 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낙심이 되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묻는 것 같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리고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안위 꼽게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내 대적들이 너 지금 이런 일 당하는데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네가 그렇다면 지금 이 꼴이 될 수는 없잖아. 그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보내는 그 차가운 미소, 비웃음이죠. 조롱의 말. 이것이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 뼈는 가장 힘을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뼈를 찌른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그렇게 또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러다 해서 기도를 좀 해봅니다. 그런데 또 기도가 또 안 된다 말이에요. 기도를 줄기차게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해결해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절입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해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지금 소개도 하고 알려주고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로는 안 해도 항상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우리 믿지 않는 그 이웃들 속에서 나는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지금 내가 그 기대고 원했던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참 슬프고 낙심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나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럴 때 정말로 어려운 거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에?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 안에서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여기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어떤 상황에 놓일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너무 시간이 안 갑니다. 너무 괴로워요. 힘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내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벌써 일주일이나 됐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달이나 됐어요. 하나님 벌써 몇 년이나 됐습니다. 1년도 아니고 지금 3년이나 됐고 지금 10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낄 때는 정말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지금 당신은 지금 얼마나 멀리 계십니다. 그리고 꼭 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언제요?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참고 지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금방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좀 평안해지겠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렇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답이 뭐겠습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시편 13편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마치 하나님이 뭐 다 응답하신 것 같네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5절에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원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but이 붙어 있어요. but. 그러나 나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건 방향전환이죠. 앞에 상황은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말입니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를,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 근거가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 후대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인자하심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것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나를 낭망시키는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안 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그 현실이 안 그런데요?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보세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참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이 적신은 헐벗는 걸 말하는 거죠. 위험, 칼. 그것도 종일 36절에 보면 종일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생활을 보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많고, 또 지금 여기에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면서 말이에요.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를 다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도 안식일에도 참석했고 11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믿음 생활하고 있고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 고통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실패도 겪어요. 어떤 사람이든 승승장구하면서 세상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멀리 계셔도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별의별 마음이 다 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잊으셨나 봐요. 정말로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로마서 8장 35절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의 말씀을 보니까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긴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그것을 인해서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또 줄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앞에 내가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 실망스러운 일, 낙심이 되는 일들, 슬픈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기겠다. 그런데 사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29절, 30절, 31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다 이 말.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 그러지 않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러면 영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서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시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읽은 그 시인의 말처럼 자기 영혼에게 호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리면서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77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2절입니다. 시편 7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보통 갖는 모순적인 그 감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힘도 없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해진다 이 말이야. 불안함이 있다면 말이에요. 근심해서 심령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이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냐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막 지금 하나님께 지금 섭섭한 마음, 화난 이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건 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위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바르고 착하고 온전한 사람인지 마귀 앞에서도 욥을 막 그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난 주고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중간중간 욥이 믿음으로 어렴풋이라고도 이해를 했어요. 내 육체가 이 썩은 후에는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시련의 길을 지나간 뒤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것을 이 순간순간 깨닫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훈련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모순된 감정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77편 3절 4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이 상태를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사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평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되죠. 시편 77편 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여기 보면 밤에 한 나의 노래. 이 밤은 이 캄캄한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너무 절망되는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른 거, 그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렸다 이 말이야.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지금 오늘에까지 오게 됐는가. 이걸 회상해 보니까 과거에도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통과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왔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령이 궁고하기를, 이것을 영어 성경 또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내 영혼이 그것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의문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고 괴로웠던가. 시편 77편 7절입니다.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 심각한 그 고통스러운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77편 8절입니다. 8절,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베푸는 거 이제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시편 77편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영원히 나에게 지금 화를 내시겠구나.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부모도 화가 납니다. 야단치죠. 근데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다 하나같이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자녀에게 내가 야단치고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걸 영원히 그렇게 같이 씁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시고 우리에게 매를 대십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또 사람인 부모가 또 틀려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많이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매를 대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엄청 아프죠.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대신 건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해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슬프고 괴롭고 낙심이 된 것만 생각을 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가 영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평생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77편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게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문점을 가졌다는 거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 신기한 기사의 적들을 내가 꼭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이것을 원문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행하신 일은 지극히 정결하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행하신 일은 아주 정결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뭘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말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6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보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원문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시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은사도 많고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도 많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 연약해져가지고 쓰러질 뻔했다는 말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해서 그래요. 왜?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여러 가지 막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 매도 맞고 사람들이 욕하고 막 독균을 두고 막 달라들고 너무너무 이건 막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고 사람을 획가닥 그냥 바꿔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막 보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하나같이 냉담하고 심지어는 막 자기들을 향해서 욕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들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가.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배척을 하고 욕하고 달라들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깔아앉게 돼 있어요. 장사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어요. 바울을 위로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로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 관건이 바로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는 바울이 가르친 제자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아요. 근데 그 제자가 아들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뿐만이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저희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했지만은 막 무섭게 꾸지람도 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야단도 쳤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대만이죠. 이분은 대만에 있는 어느 목자님인데, 이분이 목자님이 막 돼가지고 아주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로 계속 일하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이게 목자를 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금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서. 그리고 자기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자기 숙소로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낸 카드 한 장이 자기 책상에 놓여 있더래요. 거기는 이런 딱 4글자가 들어있었습니다. 传道加油. 传道는 목자님을 대만에서는 传道라고 합니다. 加油. 加油는 기름을 더하라는 말인데 힘내세요 그 말이에요. 목자님 힘내세요. 우리 말은 좀 길죠? 중국어로는 4글자입니다. 传道加油. 직역을 하면 목자님 기름을 더 부으세요. 우리말로 그대로 제대로 옮기면 목자님 힘내세요 그 말이에요. 이 4글자가 적힌 그 카드를 보고 이 목자님이 그렇게 울었대요. 한참 울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셨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카드에는 그 글자를 쓴 사람의 이름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근데 그 4글자가 엄청난 힘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传道加油. 목자님 힘내세요. 또 외국에 어느 한 교회에 자매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뭐 안 좋은 일을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굉장히 화도 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자님이나 성도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그 위로하고 권면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온 것이 한참 됐대요, 한참.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자매한테 계속 너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래도 막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리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교회라면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어요.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너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참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당에 이제 이렇게 칠판이 있잖아요. 칠판에 적힌 설교 제목을 보고 이 자매님이 울었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주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이 자매가 목자님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목자님 참 감사합니다. 목자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자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왜 어떻게 자매님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거절하면 안 돼요. 그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무슨 기도냐?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반대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부어주신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 기도예요. 이게 성령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일 연약할 때였어요. 사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음부에 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연약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정말 주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내가 굉장히 지금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여기 왔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신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주님께 나타나가지고 힘을 도왔다고 나옵니다. 힘을 도왔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힘으로 주 예수께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마치 핏빛처럼 됐다고 했어요.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다 3번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힘이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나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왔도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 반대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길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